하며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예수 잘 믿을까요? 생짜배기가 예수 잘 믿을까요? 정답은요, 잘 믿는 사람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보다 1세대 뜨겁게 주님을 만나 온갖 열정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서 모태신앙은 자꾸 모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모태신앙이 예수를 잘 믿냐, 생짜배기가 예수를 잘 믿냐. 생짜배기가 잘 믿는 경우가 간혹 자주 있더라는 겁니다. 분위기로 얘기하면 잘 믿는 분위기 가운데 어려서부터 자랐으면 정말 뜨겁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그런 현상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왕 다윗 왕도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죠. 이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70년 만에 회복되게 되죠. 이 모든 역사,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현장,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움직이신 걸 보면 주 무대가 거기란 말이죠. 그럼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이 개념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그게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들이 거부하게 되고 핍박하게 되니까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들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더 풍성하게 예수 믿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영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달음이 없고 혼미한 영, 그리고 눈도
잘 볼 수 없는 눈의 상태, 귀도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풍성함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혼미한 심령을 그들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주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 모계가 유대인이어야 완전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몰라요. 그럼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요. 자기 정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타협도 잘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자기들의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런 정신이 있어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주는 거예요, 남한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샤일록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절대 이 수전론은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테두리,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좀처럼 허물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갔더라면 복음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방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을 주고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덕분에 세상이 풍성하게 됐고 그들이 실패하고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절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지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을 기대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어서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소중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도가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도로 자기가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 직분이 영광스럽긴 한데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신학 공부까지 해서 목사가 됐는데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민 여러분 얼마나 큰 고민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는 데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늘 한쪽 구석 채워지지 않는, 이 민족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늘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의 고민이 여러분 14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방들에게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이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뭐야?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저 사람들 저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네? 복음이 들어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사네? 그걸 보니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 이거 뭐 우리가 믿어야지, 저 사람들한테 다 이거 좋은 거 다 줘서는 안 되지라는 시기심이 나서 자기의 골육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에 가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결국은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예수 믿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 바로 여러분 11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11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완전히 넘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축복받는 일들을 보고 구원 얻는 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시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복음,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 우리에게 이 땅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저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시기 나게 한다는 단어가 14절에도 쓰이고 11절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기심을 갖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기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기나게 한다고 하는 단어는 새 번역은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나 질투 번역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기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파라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라젤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남의 것을 너무 갖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마음, 이것을 첫 번째 이 파라젤레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부럽지요. 그리고 그거 갖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예. 저도 숲속마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야, 나도 이런 거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해요. 부러워요. 여러분이 얼굴 표정이 속물근성을 목사님이 갖고 있구나. 그런 부러움이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의 소유를 부러워하는 시샘적인 차원에서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보시죠. 남의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 이런 거 타고, 그러면 나도 저런 차 타고 싶어라는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손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남의 것, 좋은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부러운 시샘, 선망적인 시샘, 영어로는 이것을 env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남의 것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경계적인 질투심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남이 탐낼 때에 경계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경계적인 질투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람은 의처증, 의부증도 갖게 됩니다. 내 남자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열받아.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절대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경계적 질투심, 요것까지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은 경계적 질투심, 이 두 가지 차원이 오늘 시기나게 하려 한다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내 거였는데, 이거 우리 거였는데, 이거 줄 수 없는데 라는 시기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이방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게 부러운 거예요. 두 가지 차원에서 시기가 나서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한 사람이 상반기에 한 분씩 다 우리 전도하자고 했어요. 김채원 권사님만 지금 아멘 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분이 했어요? 이규철 권사님이 하셨어요? 미안해요. 이규철 권사님. 저분은 그렇게 대답할 자격이 있어요. 요즘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 숲속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올인하고 계세요. 두 분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분 두 분에게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숲속마을 복음화의 기수가 되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막 이것 때문에 밤 11시가 넘은데도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를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이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고요,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나고 우리 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요,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따라서 해보세요. 난 요즘 너무 행복해. 많이 행복하십니다. 가서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냐고. 세상에 상현동 그 골짜기에 글쎄 그게 보이지도 않는 그 교회 갔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 생기면 별 볼 일 없게 생겼는데 그냥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가 얼굴이 붉어지는데 아무튼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뭐냐면 가서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별 오물딱지 같은 그런 사람도 와가지고 난 아주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나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천사 같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천사 같고. 그리고 밥은 갈릴리 식당만큼 맛있는 데 없다고.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목사 자랑, 교회 자랑, 예수 자랑인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입을 열어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 얘기 안 해도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는 행복만큼 이 땅에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가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살면, 그럼 남들이 저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 그렇게 궁금해할 거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고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아,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다 주여 저들에게 아멘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집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아니, 저 집은 왜 그렇게 늘 모든 식구들이 저렇게 환한 얼굴일까?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환한 얼굴. 어떤 사람은 환한 얼굴을 갖고 살아.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환한 얼굴, 그냥 미소 띈 얼굴.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면 저렇게 아주 기분 좋게 말을 할까?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나를 볼 때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 저 사람 속에는 행복, 나도 누리고 싶어 할 정도로 시기 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너나 실컷 뭐 믿어라, 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 표정 보고, 내 언어 보고, 내 생각 보고, 내 행동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삶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스웨덴의 빅토리아 공주라는 공주가 있어요. 스웨덴 왕이 승계하는 1위, 승계 1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국왕 다음으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될 빅토리아가. 그런데요, 이 빅토리아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누구하고 빠졌냐? 귀족 집안의 그런 멋진 남자랑 아주 매너 있고 잘생긴 사람하고 그렇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니고, 촌에 매너도 별 볼 일 없고 청바지나 입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완전히 원래 자기 스타일 아닌 사람을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촌급. 근데 뭘 하는 사람이니 피트니스 센터에서 강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반해서 이 공주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공주가 그 이름이 빅토리아 공주가 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무튼 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다니엘이 그렇게 촌스럽고 매너 없고, 그리고 아주 막 촌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뭐 그렇고 매너도 별 볼 일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귀족들과 여론들이 아주 문매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빅토리아 공주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냐, 막 비난의 화살이. 근데요, 빅토리아 공주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왕위 계승보다 나는 다니엘을 사랑하는 걸 더 선택한다. 그걸 선택한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아가씨들,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이 빅토리아 공주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별명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별명이 뭐냐면 개구리 왕자였어요. 얼마나 촌스러웠으면 개구리 왕자를 진짜 왕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냐면, 왕실 교육관, 그리고 홍보 하는 이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완전히 귀족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한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스웨덴의 최고의 저널리스트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개구리 왕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그는 4개 국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정장을 입은 아주 매너 있는 귀족이 되었다. 최고의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스웨덴의 저널리스트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극찬을 한 거예요. 아무리 촌스러웠던 사람인데 몇 년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귀족이 되고 아주 말끔한 신사가 되고,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남의 얘기니까 아멘을 별로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개구리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개구리 소녀였습니다. 개구리 왕자도 아니에요. 촌스럽게 그지없고 매너, 어지간히 없고, 말은 틱틱대고 말은 그냥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쏟아내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렇게 살던, 아니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살던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족 프로젝트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뒤바꿔 놓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 성화되어지는 이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찌질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멋있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손을 얹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이 어려운 문제, 외교의 어려운 문제, 어떤 사건을 해결해야 될 때는 항상 지미 카터를 보냈어요. 그만큼 평화의 사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변화된 모습으로 평화를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러 가는 사람 하면 지미 카터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삶도 달라졌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살아가며 거룩하게 성화되어져가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진 마음의 기쁨, 샘솟는 그 기쁨,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이 소망, 내 안에 넘쳐나는 이 행복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가 나서 저런 인생,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거 나도 갖고 싶다고 부러워할 만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당신의 아들, 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25,000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25,000 단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평균 3만 단어를 이야기한답니다. 5,000 단어의 격차가 왜 있는지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말이 많아서 여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행복도 말을 많이 하면 행복도 올 텐데 그 말에 어떤 말이 포함되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이요,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말을 얼마만큼 많이 하냐면 400페이지의 책을 312권을 만들 정도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모아놓으면
400페이지의 책을 300여 권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없는 말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가 작품으로서 남길 수 있는 좋은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희망적인 말을 나는 쏟아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언어 속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짓는 이 언어의 집에서 갇혀서 사람은 산다. 내가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느냐, 긍정과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은 그 속에서 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갇혀서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실패와 모든 안 되는 것, 미움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산다면 우리는 거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언어, 언제나 표정을 보면 부드럽고 온화한 그 모습, 그렇게 못 살아도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언어들 말이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또 만나고 보고 또 보고 막 그러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가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내 기쁨, 내 평안, 내 갖고 있는 이 행복, 주님 만난 이 놀라운 은총들 여러분도 같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재판정에서 외쳤습니다. 거제에 가면 앞에 15분쯤 들어가면 외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이 외도라고 하는 섬은 할렐루야 교회 교인이었던 이창호 집사님과 최호숙 집사님 손길로 태어난 그러한 아름다운 남해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840여 종의 희귀나무들이 거기 심겨져 있고, 그리고 1년에 80만에서 120만, 100만 이상이 반드시 다녀가는 곳이 이 외도입니다. 가고 싶어라. 한번 우리 교회가 국내 성지순례 가운데서 여기를 꼭 포함시켜서 한번 외도를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실은 이 이창호 집사님 내외가 그 낚시를 하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외도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7, 8가구가 이분들을 붙들고 사정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이들의 요청에 못 이겨 그 땅을 사고 그것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969년에 그 일하고 1970년대부터 개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지구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을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이 외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섬으로 만들어 보자, 이 목표와 기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려와 묘목들이 날아가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그 섬에 명상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자그마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섬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사 지내고
그리고 바다의 용왕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왜?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있고 그래서 이런 미신을 믿는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복음화율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이 헌신하면서 그 동네가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나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 부인 집사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권사님이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외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곳에 와서 이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명상하는 명상의 교회에 들려 그들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 꿈을 갖고 있고, 앞에 선교 센터도 지어,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영화도 상영하고, 그래서 그런 선교센터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를 벽에 걸어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도를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풀잎에도 꽃잎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꽃잎과 풀잎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예? 우린 그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풀잎에도 꽃잎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바로 여기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외도라고 하는 곳에 오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 집사님의 마음이 바로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힘껏 일하게 하시옵소서. 외도를 찾는 손님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 농원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느끼게 해주는 사명감으로 외도를 그들은 건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이 땅 지옥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나로 인해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알려주게 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주변에 이 천국을 보여주고,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로열 패밀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을 여러분의 표정과 생각과 언어와 모습을 통해 보여줘서 여러분 주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